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한참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인데요. 계절은 참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5월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화단에도 이 장미 넝쿨에 이렇게 이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백장미가 탁 피려고 이만큼 머금었고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면 피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5월이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서 선명하게 명하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술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지만 분명한 성경의 선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입니다. 술에 대해서 절대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 방탕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자, 술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 승진이 좌초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심지어는 직장을 잃기도 해요. 술 때문에 가정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큰 사고를 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려 놓는 그런 엄청난 잘못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지만 또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60 아마 넘지 않았을 때부터 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 가정을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안타깝게도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야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러 병원에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술로 망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도 스스로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 안 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단지 술을 조금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지 않아요. 치료라는 게 내가 이 문제가 있다, 이걸 고쳐야 된다 생각해서 병원을 가든지 상담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고치려고 할 텐데, 나는 문제 없다, 조금 좋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술 취함은 방탕이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냥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삶에 스며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술 취함은 방탕이다. 술 취함에서 벗어나와야 방탕에서 벗어납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뭐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울 것이 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술단지가 되어가지고 술을 가득히 채우는 그릇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울 것이 술이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입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가는 음식도 충만히 채우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충만히 채우는 건 괜찮죠. 그런데 음식으로 배를 늘 충만히 채운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틀림없이 고도 비만에다가 온갖
질병으로 몸이 금방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적당히 채워야 돼요. 혹시 16대 8이라는 비율을 아십니까? 해본 사람은 알 텐데요. 예,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그럴 때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비율이 16대 8이에요. 8시간은 자유롭게 먹고 16시간은 위를 비워라. 그러면 우리 몸이 이 몸속의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쓴답니다. 16시간 비워주면요. 그래, 어떻든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한번 써보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우리 몸에 그냥 만땅으로 채워가지고 좋은 건 어떤 것도 없어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어떤 것들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그게 오히려 몸에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우리 몸에 만땅으로 채워서 좋을 건 없습니다. 적당히 채우고 비우고 해야 하는데요. 충만히 채워서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뭘 충만히 채우면 좋아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죠. 자, 성령은요, 무슨 액체나 고체나 기체와 같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넣고 안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충만이 옵니까?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리면 입속으로 성령이 충만히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 어떤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의 상태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태도를 취한다거나 하면 성령이 자동으로 충만하게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건이 아니니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인격체예요. 자,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까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이 19절에서 19절을 한 단어로 그 안에 있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를 뽑겠습니까? 다 비슷한 말들인데요. 반복된 단어가 둘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두 번 나옵니까? 노래라는 단어하고 찬송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범주가 크고 하나는 범주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좁죠. 좀 더 구체적이고 좁은 범주의 단어가 뭡니까? 찬송이죠. 노래는 찬송 아니고도 다른 노래도 많아요. 근데 노래인데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이는 노래, 찬송. 그러니까 19절에서 한 단어를 뽑으라면 찬송이라는 단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연결지어 볼까요? 찬양하는데요. 그냥 단어들을 나열하는 그런 무의미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하는 노래의 베이스, 그 기본 내용이 뭡니까? 20절에서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를 담은,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는 그 찬송이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내용도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말 앞에 붙은 말이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셨어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노래로 담아 찬양 드리는 그 찬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그 감사의 찬양에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이 될 때 그 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 속에는 무슨 램프 안에 뭐가 들어가잖아요. 지니는 램프 안에 들어가지고 쓱쓱 문지르면 나오잖아요. 그런가 하면 손오공은 호리병에 들어가 있던 것이 그냥 쑥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주문을 외우면. 자,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단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자세 이런 것보다도 정말 마음에 담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정말 그분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그분의 사랑을 찬양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격으로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영혼의 상태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흘러나올까요? 사람 안에 빈약한 것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충만한 게 흘러나와요. 여러분 입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충만한 거예요. 뭐가 흘러나옵니까? 입만 열면 욕이 흘러나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충만해요? 욕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차 있으니까 흘러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안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불평, 짜증, 이런 게 대부분 흘러나와요. 왜? 그런 게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런 게 충만히 차 있고 목에까지 차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그냥 그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또한 비난과 원망, 화내는 말, 이런 말들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는 왜 항상 말투가 화난 말투야?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화난 말투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차 있으니까 그래요? 화가 차 있으니까 그래요. 화가 차 있으니까 말투가 자꾸 화난 말투로 나오는 겁니다. 화를 빼야 됩니다. 화를 빼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화를 빼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더 화가 나요.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화를 줄이려고 하고 화를 안 내려고 하고 화를 빼내려다가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충만한 이유가 생각이 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네가 잘못해서 화가 났는데 그 사실이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화를 빼려고 노력할 게 아니고요. 물론 빼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감사와 찬송으로 물기를 돌려야 돼요. 자, 감사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요. 감사의 강물이 막 흐르면요. 이 화가, 독이 씻겨 나갑니다. 자, 썩은 물 퍼내려고 하면요.
이 고약한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비가 와서 맑은 물이 막 흘러 들어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희석시켜서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물이 흐르면 맑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맑은 물을 자꾸 내 영혼에 흘려 보내서 내 안에 독을, 화를 잠재우고 씻어내고 희석시켜서 내 보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그 가장 맑은 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담은 찬양의 노래, 그 노래로 내 영혼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에 화가 잦아들고 또한 독이 씻겨 나갈 것입니다. 자, 20절, 19절,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입술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담은 찬양의 노래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 유심히 보면 복수거든요. 너희. 그냥 혼자 감사하고 혼자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 그리고 서로 2인칭 복수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 앞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서로 앞에 설 때도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함으로, 나눔으로 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앞에 내놓는 고백이 그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서로가 나누는 말이, 서로의 대화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야 돼요. 그걸 늘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일 때도 가장 먼저 감사를 나누도록 하는 거예요.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 서로 모이면 감사한 것을, 감사를 말하고 감사를 나누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기본적으로 감사부터 말하면 여러분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냥 짜증부터 불평부터 비난부터 원망부터 내놓고 나오면 슬프잖아요. 삶이 재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를 말하다 보면 자칫 식상하고 또 피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이야기 하지 말자, 이렇게 나가면 어리석은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더 감사가 진실하도록, 더 풍성하도록, 참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힘쓸 일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가족 안에서도 충만할 게 뭘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자, 가정 안에 충만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집은요, 돈 욕심과 허영이 충만한 집이 있어요. 돈 욕심밖에, 그리고 뭔가 남들보다 그냥 막 화려해 보이는 그런 것들로 자기 집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만 가득한 그런 집도 있죠. 그런가 하면 서로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충만한, 문을 열면 그 불평과 원망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나가서 분노와 다툼이 가득 차 있는,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가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악령으로, 악한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가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송으로 서로, 여기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서로 화답함이 가득한 가정입니까? 서로 앞에서 감사를 말합니까? 너 때문에 감사해.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해.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이런 말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평생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해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면 못합니까? 그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오죽하면 말만 하면 못하냐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이라도 해야 되고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씻어가고 희석시키고 행동도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감사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감사가 진실이 되도록 그러기까지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에도 감사를 그리고 찬송을 담아내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19절, 20절 다음에 21절 말씀이 추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안 보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 있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복종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복종할 대상으로 누구를 설정합니까? 누구를 지목합니까? 피차라고 했거든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랍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 같아요. 어쩌자고 사람한테 복종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인 전제의 말이 빛을 줘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피차 복종, 서로 복종하라는 건데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 사람 되사 십자가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그리스도라고요? 나를 위해 사람 되셔서 십자가로 죄를 속량해 주신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종이겠어요? 방향성이 선명해집니다. 무조건 그냥 너는 없다고 하고 팍 엎드려서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어떤 복종이고 무엇을 위한 복종입니까? 나와 너의 죄를 속하고 나와 너의 죄를 꺾기 위한 복종이에요. 방향이 분명합니다.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이 비굴한 인생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나와 너의 죄를 속하고 꺾어내기 위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서로 복종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서로 복종하라지 서로 복종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주 죄악된 본성은 자꾸 어디로 가요? 서로 복종하라고 하면 내가 복종을 받아야 나도 복종할 거 아니야. 그 받는 데 초점을 둔단 말이죠. 상대 앞에 내가 복종하는 자로 서는데요. 상대 자체가 아니에요. 상대를 통해서 누구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종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그 하나님께 복종함을 누구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앞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런 사람 앞에 내가 복종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 앞에 복종하면 오히려 더 망칠 것 같잖아요. 그 사람도 망치고 나도 망치고 다 망할 것 같아요. 저런 사람 앞에 뭘 복종할 게 있냐고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죄로 망가진 인생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복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뭐 임금이고 왕이고 그 어느 누구라도 대통령이고 어떤 권세자도 사람 앞에 자기가 어떤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괜히 복종했다가 함께 망합니다. 그런데요, 자, 앞에 분명히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를 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를 봐요. 어떤 그리스도요?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를 보면요. 보입니다.
안 보여요? 내가 꺾여야 될 게 무엇인지, 나를 꺾어야 될 게 무엇인지, 네가 꺾여야 될 게 무엇인지 보인다고요. 그게 안 보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꺾여야 될 게 뭔지, 저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꺾여야 될 게 뭔지, 떨쳐야 될 죄가 뭔지 안 보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꺾어야 될 것. 근데 그 꺾어야 될 게 상대를 통해 비친단 말이에요. 더욱 비치죠. 근데 사람이 보통 무엇으로 서로를 봅니까? 서로를 볼 때요, 이 살면서 쌓인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저 인간이 내 삶에 쌓아준 그 독을, 악을, 그걸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악에 바치지 않으면 다행이죠. 악이 솟구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를 꺾고 내가 복종할 것이 절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만 더 손해일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배우자를 향해서도 그렇고,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고, 내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형제간을 향해서도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면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꺾어야 될 게 정확히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고 거절해야 될 것도 선명히 보여요. 내가 이겨야 될 것이 선명히 보인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 복종하면요,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잠시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면요, 주님이 나도 다루시고 그 사람도 다루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나타내는 복종이라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는요, 이 세상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여자니까 복종하고 남자니까 복종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친 겁니다. 아이니까 복종하고 어른이니까 복종을 받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른도 아이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어른이고, 남편이라고 복종을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라도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성경 원리의 대명제라고 하는 사실을 더 크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복종을 받기만 해야 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삼종 지도 이런 거는 성경의 가치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어디 여자가 돼갖고.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 여자가 돼갖고. 조그만 녀석이. 그런 생각이 올라오죠. 우리의 잘못된 옛 정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조그만 녀석 입을 통해서라도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야 돼. 이게 복종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입에 말이 맞으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항상 복종할 태세를 갖춰야 돼.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구는 복종을 하고 받고 그럴 질서가 정해져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종을 받으실 분, 순종을 받으실 분. 우리는 어린 자를 통해서든 나이 든 자를 통해서든 복종을 배워야 돼. 그런데 대부분은 어른들이 지혜가 더 있으니까 어른을 통해서 복종을 배우죠. 그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더 큰 원칙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자태이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느껴질까요? 아, 악한 영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껴질까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할 태세를 갖추고 늘 겸비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이 저런 모습이겠구나. 따뜻하게 포근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복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만요. 세 번째 마지막 뭐예요? 복종을 통해서. 복종이 비굴한 단어가 아니에요. 운명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인생, 그 복종을 하나님이 귀히 받으실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면 얼마나 행복한 단어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잘 쓰는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종은 운명의 단어잖아요. 서글픈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자랑스러운 단어예요. 왜? 내 복종을 받으시는 그분이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각 사람들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을 배워가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 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담아내는 그런 가정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항상 찬송하는 입술, 그 고백으로 혼자서 또 함께 서로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복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더 풍성히 누려가는, 더욱 충만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